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로 사신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계획된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할 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음이 무너져서 아니면은 또 세상으로 멀리 떠나간 또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미국에 고미술품들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희귀한 그림, 희귀한 골동품을 이제 수집하는 일에 이 자기의 모든 사재를 이제 쏟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했었던 어떤 무슨 잔, 유리잔인데 스테인 글라스로 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희귀한 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잔을 이제 수집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잔이 행적을 감춘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그 잔을 갖고 싶어서 여기저기 탐문한 결과 그 잔이 이미 미국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미국에 누가 사갔는지를 이제 추적을 했는데 헐버트라는 사람이 사갔대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그 잔을 사놓고 창고 한 구석에다가 이제 처박아 놓다 보니까는
정작 자신에게 그 귀한 잔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은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크루즈 여행을 꼭 한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알죠? 큰 관광배, 수천 명이 타는, 그 안에는 풀장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갖출 것은 다 있다고 해요. 예, 나도 정말 이런 크루즈 여행을 한번 타고 한번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그래서 먹을 것 안 먹고 또 입을 것 안 입고 어쨌든 근검전략해서 크루즈 선박권을 산 겁니다. 배표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제 그 배를 올라탔습니다. 한 달 이상의 유행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먹을 도시락도 싸고 여기저기 다 이제 배낭에다가 꾸려서 그 배를 탄 거예요. 나는 이제 객실에 그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먹을 돈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마른 지포도 싸고 멸치도 싸고 여러 가지 이제 것을 한 보따리 하고 이제 그 배 위를 올라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 본인은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같이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난 좀 이따 가겠다고 하고 보내놓고 자기는 몰래 방 한편 구석에서 싸온 이제 지포 뜯고 빵 부스러기 뜯으면서 이제 그 시간을 때운 거예요. 그것으로 양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거 먹고 이제 식당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삼삼오오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침만 꿀꺽꿀꺽 이제 삼키는 거죠. 보름 정도 지난 후에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서 저 죄송한데요, 내가 여기서 보름 동안 알바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바하고 그리고 그 비용 가지고 내가 여기서 꼭 밥을 한번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주방장이 깜짝 놀라더래요. 당신 그 크루즈 여행 배표 샀소 안 샀소? 샀는데요. 그러면 배표 안에는 이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몰랐어요? 하니까는 어떻게 반응해요? 헐 한 거죠. 야, 그 배표 안에 밥값 잘 몰랐던 거죠. 자세히 읽어봤으면은 배표 안에는 숙박권도 있고 그 안에 밥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적혀 있었는데 크루즈 여행 간다는 것만 좋아했지 정작 배표 안에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름 동안 속된 말로 생고생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주신 은혜 너무나 풍족하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사랑들 모른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가난한 궁핍한 삶을, 궁핍한 신앙생활을, 힘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의 아빠가 왔네요. 오늘 주제는 은혜와 평강인데, 이제 은혜와 평강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이 말씀 잡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 찾지 못했으면 상관없습니다. 1장 7절 이게 보면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뒤에는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잖아요.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뒤에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항상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구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뒤로 쭉 넘겨서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뒤에는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인사말 첫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구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딱 맞겠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빌립보서 1장 2절에 동일하게 인사말로 이렇게 말하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뒤에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있기를 원해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예외 없이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뒤에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회에게도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구해 주어요. 골로새서 다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시죠.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뒤에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다음에는 개인 서신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개인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이 또 개인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디도서를 넘겨보시죠.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뒤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디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해요. 그 다음에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데, 빌레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빌레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뒤에 같이 읽어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은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해요. 그렇다면은 구미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나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이죠.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은혜, 호의, 그리고 친절,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 은혜가 만족스러운 것,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선한 것, 이 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카리스, 은혜로 다 이제 신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은혜가 우리 마음, 은혜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길 때,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질 않아요. 헛하는 것을 조차 살질 않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올곧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한 동기가 필요하죠. 그 선한 동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져요. 이게 우리 이제 자녀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자녀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요, 자기들이 꼭 그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이런저런 구실들을 다 동원해서 기필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뭐 애기들만 그럴까요? 뭐 우리 이 엄마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남편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남편을 구슬리고 저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말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떤 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기필코 사람들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일을 꼭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부모가 사랑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잖아요. 부모가 사랑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을 하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자녀라면은, 그렇게 부모의 끔찍한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은 어떤 죄라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 생각을 해요.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부모님에게 배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데 부모님의 마음을 실망시켜서 되겠냐 하면서 쉽게 친구들이 죄 짓는 곳으로 가자고 해도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마다하지 않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늘 되새기고 살아간다면은 그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따라간다면은, 세상과 어울린다면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것 때문에 따라가질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끔찍하게, 아내가 나를 끔찍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든다면은 그 배신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눈 팔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늘 갈등 상태라면은
신경 쓰지를 않죠. 자기가 그렇게 하든 말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서로의 사랑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꺼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할 때에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늘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을 잊지 말고 살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늘 놓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는 딸이 몇 명이에요?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거머리에게는, 실제 거머리는 빨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빨판이 딱 빨판 두 개 가지고 딱 사람 몸에 붙어버리면, 짐승에게 딱 붙어버리면 좀처럼 떼어내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자, 거머리는 딸이 몇 명요? 둘이래요. 둘. 딸이 둘이 있어서 늘 다고다고만 한다는 거죠. 다고다고 자꾸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늘 다고다고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기도 속에 기도를 가만히 한번, 내 기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감사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 자매에게 있는 건 나도 좀 누리게 해주시고, 저 형제에게 있는 건 나도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것 주시고 저런 것 주시고, 주신 것들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은 마음이 흡족해지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감사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메마른 거죠. 메마른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자녀들, 남편, 아내들 있잖아요. 병원 가봐요. 병원 가보면은 아픈 아이들, 아픈 남자들, 많이 아픈 환자들 많이 보잖아요. 손에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분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만 줘도 감사하다. 건강한 모습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도 한번 봅시다.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뒤에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위에 내 신앙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가 이 은혜의 기초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은 이번에 그 서울의 광명에 지하도 공사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미얀마 지진이 일어났을 때 태국에서 34층인가 6층 그 빌딩이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렸죠. 근데 다른 건물들은 뭐 그보다 더 높은 빌딩들도 무너지질 않았는데 태국에 건축 거의 이제 뭐 뼈대를 다 거의 완성하고 내장재까지 붙였다면은 그 하중을 무게를 더 많이 받았을 건데 내장도 제대로 이제 외장이랑 다 붙이지도 않았는데 뭐 시멘트 타설만 좀 해놓은 그 빌딩이 그냥 지진이 흔들리자마자 땅을 흔들자마자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기초가 부실했거든요. 뼈대가 부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또 대비해서 어떤 그 기사가 났는데 20몇 년 동안 50 몇 층짜리 빌딩이 공사하다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냥 폐허 상태로 태국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빌딩 40 몇 층, 50 몇 층 그 빌딩은 멀쩡해요. 왜? 기초가 튼튼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큰 지진이 와도 20년이 지난 건물이지만은 뭐 시멘트가 부식되고 뭐 쇠들이 부식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버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쉽게 잘 무너져요. 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어려움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어떤 유혹거리가 찾아왔을 때도 유혹거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우리 식구들도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란 말입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굳게 너희들이 서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거저 주시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가볍게 생각해요. 공짜는 어때요? 나에게 가치 없다 생각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2개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또 2개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는 공짜로 그냥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5,000원, 10,000원이라면 거저 줄 수 있지만은 이게 단가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공짜로 물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거저 줄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라도 100만 원? 글쎄 어쨌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가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값을 지불해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시죠.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뒤에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만 짓고 살아왔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토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죄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구약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기약대로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던 거죠.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에게 어떠한 것을 배려를 한다? 구더기야 오늘 맛있는 거 먹어라. 그래서 맛있는 것을 차려줍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잖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결하고 끔찍하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더럽힌 우리를 생각하셨죠. 누가 구더기를 긍휼히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더기 같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구더기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죄값이 지불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그 돈으로 우리 주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온갖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서 내어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함에 멈추어 있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였었어요. 처음 한 번 듣고 구원받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을 때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핀잔을 줬어요. 이런저런 말들로 인해서 마음 확 상하게 한 적도 많죠. 하지만은 뭐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뭐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아주 매몰차게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다 하면은 두 번 다시 그 사람 봅니까? 보질 않아요. 내가 다시 상종 하나 봐라 하고 돌려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좀처럼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는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가족들이 나에게 매몰차게 말을 할지라도 또 때로는 뭐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정말 매몰차게 다시는 그런 말 하려면은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근데 연락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전화 차단시켜버리는 경우들, 핸드폰 뭐 카카오톡 뭐 친구 차단 끊어버려도 그런 적 종종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는 대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두드리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주님이 많이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때 많이 밀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셔서 나를 영접해 주셨고 또 나를 인도하신 분들이 내가 매몰차게 거절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려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매몰차게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선을 줬기보다도 세상에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또 전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들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성막인데, 성막 안에 보면은 따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이 지성소는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 내 1차 한 번만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피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이 직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흠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은 무엇이 은혜겠어요? 이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작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거저 주신 은혜를.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시죠. (49편) 6절입니다.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자,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재물로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세상에 그것을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와 비교했잖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의 영혼만큼은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이뤄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내 곁에 잠을 자고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영혼은 우리 집 아파트를 다 주고도 그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만큼 그 영혼의 가치는 귀하다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목숨은 7, 80년짜리 밖에 되질 않아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30년을 살았으면은 이제 내역연수가 50년 밖에 남질 않은 거죠. 50년을 살았으면은 이제 내역연수가 30년 밖에 남질 않았어요. 자, 30년 밖에 내역연수가 남지 않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에게 금반지가 있어요. 금목걸이도 있고 팔면은 300만 원 나온대. 근데 수술을 하려면은 3천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안 돼. 그러면은 승용차 팔려고 하니까 승용차는 1,000만 원 한대. 그럼 1,300만 원 만들었네요. 근데 이제 적금 붓고 있던 것이 이제 2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 1,500만 원 이제 뭐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 부었어. 그러면 이거 해약해가지고 3천만 원 만들어서 수술 받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뭐 어떻게 금반지 목걸이를 팔고 자동차를 어떻게 파냐? 적금 해약해버리면 중도 해약해버리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얼마나 아까운데 그거 해약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수술 안 시키겠어요? 팔아서 살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팔아서 당연히 살려야 되죠. 수술비가 3억 든데 그럼 집을 팔면 3억이 나와. 그러니 집 팔아서 살려야 돼요?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30년밖에 안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생긴다고 칩시다. 내경연수가 60년이나 남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큰 병에 걸렸어요. 내경연수가 60년이 남았어. 그러면 아파트 3억 가. 수술비가 3억 든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망설여요? 이거 망설이는 사람은 당연히 팔아야죠. 그죠? 그것은 어차피 살려내봐야 60년이 되면은 내용연수 또 끝나는 거예요. 60년짜리밖에 안 되는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낌없이 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왜 귀하냐 하면은 내용연수가 말 그대로 영원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목숨은 내용연수가 있어요. 70년, 80년이면은 삐 하고 끝나요. 내용연수가 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영혼은 내용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내용연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우리는 알아요. 천국의 키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과 같아요.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찾은 거잖아.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입을 꾹 닫고 있으면은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푼다는 것은 전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의 가치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는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맞죠?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잃는 거예요.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이제 마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긁었는데 5억짜리가 적석 복권이 당첨됐대요. 행지한 거죠. 또 그렇다고 복권 사라는 말 아니에요. 복권 지금 홍보하는 것 아닙니다. 복권 5억 당첨돼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복권 5억 당첨된 것과 비할 수 있겠어요? 이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죄인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 또 내가 나눈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은혜, 사랑, 이 사랑이, 은혜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요.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전달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기왕이면은 말재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웅변력이 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말이 입에서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정말 입이 혓바닥에서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말재주도 없어. 말도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버벅거리고. 그럼 나 말고 하나님, 나 말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몰라서 그 사람을 안 불렀을까요? 나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박사들 말이죠.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도 가족들 중에도 나보다 그냥 많이 알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아는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하나님 기왕이면은 나보다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세상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라면은 더 말씀을 전하는데 용이하잖아요. 그럼 하필이면 왜 나요, 나? 하나님, 나보다 세상에서 예쁜 사람들, 그냥 사람의 호감을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인자하고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예뻐가지고 사람들 그냥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태희처럼 말이죠. 장동건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뭔가 설득도 잘 될까고, 말씀 좀 한번 들어봐 하면 너무 예쁘니까 나 따라갈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 못생기기도 하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은혜잖아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니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아니하며 음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래요. 내세울 것. 그러니까는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머리처럼 하나님께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다고다고. 조금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은혜를 자꾸 되새길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지 가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아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 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당에 왔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뭔가 해서, 왜 행위에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3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해 줬는데, 여보 미안해서 300만 원짜리 목걸이 내 못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애써 준 것만 하더라도 감사해. 그냥 목에 걸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좋게 기뻐. 그러면 어때요? 여보 고마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이건 부담스러워서 못 건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안한데 5만 원짜리 18K 반지라도 하나 끼주면 내만 뭐 할 수 없잖아. 18K 반지라도 끼면은 할까? 그러면은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5만 원짜리 반지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지역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자매님이 차를 이제 교회 임원이셨는데 차가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매님 운전을 워낙 잘하고 다니니까 그 차를 이제 잘 운전하고 다니는데 한 번씩 이제 퍼지다 보니까 좀 성가신 것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에 갔더니 차가 없어. 보니 그 낡은
똥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집에 올라와서 내 차가 없어졌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뭐 스마트 키를 한 개 딱 내밀더래요. 이거 뭐예요? 밖에 가서 눌러봐 했더니 또 신이 나서 이 스마트 키를 들고 밑에 내려가서 띡 눌렀더니 어디서 삐용삐용 소리가 나. 그게 뭔 차인가 하니 자그마치 제네시스. 또 이제 자매님이 허겁지겁 또 올라왔어요. 왜 이런 차를 나에게 이런 차를 샀냐고, 나 이거 못 타고 다녀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은 이 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있어. 그 정말 장애를 둔 자녀를 정말 이 자매님이 잘 케어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뭐 시부모님에게도 잘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차를 탁 주면서 키를 주면서 당신은 이 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있어 하면서 그 차 키를 건네니, 그런 말을 하면서 차 키를 건네니 어때요? 차를 타야 되겠어요? 미안해서 못 타요. 당신은 티코라도 타고 가세요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차 키를 받고 타고 다니는 게 옳죠. 그렇죠?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먼저 값없이 주신 큰 은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거저 주셔요. 사도행전 15장 말씀도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능한 나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해서, 뭔가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구원받는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은혜와 율법을 뒤섞여 버려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설교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주일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을 뒤섞여. 근데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못 갈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또 부흥에 참여하고 나면은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또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주여 이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은혜와 율법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 말씀도 보죠.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 자비라는 것이 가리스거든요. 이 가리스 은혜라는 겁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을 해 주신 것이지, 사람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구원의 근거에다가 잡아 넣는다면은 이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에는 전혀 우리의 구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넣는 그 순간 복음은 변질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퇴색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든지 아니면은 내 의가 1%라도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완전한 구원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내 자신의 삶이 헝클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내 삶이 헝클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구원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에는 손색이 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후에 내 자신의 삶이 헝클어진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헛된 것만 쫓아 살아간다면은 영광은 달라져요.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광은 틀립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얻은 영광과 내가 얻을 영광이 같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눈치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눈치만 보며 신앙생활 하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얻을 영광과 내 영광이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겠죠. 양심이 있다면은. 그렇죠. 영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구원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행위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 살아가면은 물론 이 땅에서도 징계는 받죠.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내 자녀가 잘못 살다고 해서,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잖아요. 호적에서는 파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지독히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눈 밖에 벗어났을 때 부모는 바로 잡으려고 징계를 해요. 회초리를 댄단 말이죠. 요즘은 안타까운 게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또 모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그렇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서는 것이 건강한 거죠. 몸은 질서가 있잖아요. 몸에 질서가 있으니까 건강한데 몸의 밸런스,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이건 병든 것이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근데 이 질서가 갖추어져서 제 기능, 제 역할을 해준다면은 몸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질서 자체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가정에도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뭐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양성평등 이런 말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질서를 잇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아내들아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후에 남편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아비들아 부모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부모에게도 자녀 체벌권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자녀 체벌권 없애버렸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자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예전에는 이 말 안 듣는 자식 회초리를 잡았잖아요. 성경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체벌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뭐 이상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말 안 들어서 종아리 가다 해서 저희 자녀들을 많이 맞고 컸습니다. 진짜 그 뭐 꿇어 앉혀놓고 막 회초리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보이스피싱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아빠 내가 뭐 잡혀갔어 울면서 나 좀 살려줘 그런 보이스피싱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냥 바로 돈 보내주고 뭐 웃죠. 실제 그런 상황이 요즘 뭐 딥페이크인가 해서 아들 목소리를 흉내를 내요. 컴퓨터로 AI로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또 같은 목소리 엄마야 큰일 났다 하면서 진짜 내 자녀 목소리 같으면은 속아 넘어가서 돈 보내요. 근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냐?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존댓말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칼같이 존댓말 절대 말 낮추어만 아빠 뭐 해줘 절대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거 보면 막 문자 메시지나 아빠나 핸드폰 뭐 부서져서 고장나서 급히 이렇게 전화해줘 그런 문자 많이 받죠.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거든. 뭐 아무리 가짜 말을 해도 뭐 반말로 하면 내 자식 아닌 거예요. 이 또 보이스피싱이네 끊어버리죠. 체벌로서 바로 잡아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체벌 못해요.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질서 자체가.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는 성경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 성경에는 체벌하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면은 채찍으로 때려라.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것이 벗겨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부모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거 맞은 것 갖고 이제 파출소 가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때리지. 너무 자식이 길에서 담배 피우면은 뭐 담배를 피우든 말든 냅둬. 내 자식이 버젓하게 길에서
어른들 앞에 담배 피우면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잡아가 깃방망이를 날려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이니까는 징계를 해요. 자녀니까. 징계는 하지만은 호적에서 나를 파내지는 않아요. 호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자신이 뭔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속에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시죠.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은혜가 없다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 더럽힌 내가 어떻게 완전하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주님께서 흘리신 피 공로 의지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장자는 에서였지만 에서는 털 사람이었거든요. 손에 털이 부실부실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털이 없어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양털 가죽으로 뒤집어 쓰고 아버지 에서예요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야곱이었지만 매끈매끈했지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양털로 온몸을 덮어버려 놓으니까 이삭이 그때 잘 보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으니까 만져보자, 애선지 만져보니까는 털이 부실부실 나 있는 것을 느끼며, 촉감으로 느끼면서 이상하다,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애선해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잖아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잖아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셨으니까, 피가 내 죄를 다 덮어버렸으니까 속에는 죄가 있지만은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칠해져 있으니까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 교회당에 잘 나가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줬다? 아니에요. 나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뒤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인데,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뭐 희생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주는 내 은혜로 된 것이지, 네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는 것이고, 종이 열심히 하면 때로는 주인의 밥상에서 먹게는 하죠.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한 데서 먹지 말고 올라와서 먹자고.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밥 먹는 종은 어때요? 그래도 주인이 성가시잖아요. 눈치 보이는 겁니다. 밥을 넘어도 혹시나 내가 또 좀 잘못 말하거나 하면은 또 주인 또 어렵게 느껴지니까는 자꾸 이제 먹어도 좀 눈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고기 반찬에 있어도 젓가락이 잘 가질 않아요. 나는 종이고 저기 주인하고 같이 겸상을 하고 있는데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들이 시궁창에 놀고 와도 아버지와 밥 먹을 때 아버지 눈치 봐요, 안 봐요? 아들을 전혀 눈치 보질 않아요. 종은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인분을 묻히고 소똥을 만지고 주인 밥상에 올라올 수가 없죠. 눈치 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껏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 넣어보시죠.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전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오던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굿뉴스,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어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구속이잖아요. 마귀에게 팔려서 죄의 종노릇 하던 나를 위해 주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 자유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유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값 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죠. 거저 주신다고 해서 결코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저 주시니까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거저 받을 수가 있어요. 나 거저 주시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받을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4장으로 넘겨보시죠.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하는 사람이 그 삭설 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너 밖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놀고 있냐? 찾아주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네 가족들 저녁은 어떻게 뭐로 때울래 하니까 글쎄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걱정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 좀 하지. 죄송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찾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고, 내일부터는 일찍 와서 일 좀 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다 칩시다. 은혜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오늘 하루 품삯 받아. 내일 일할 것까지 줄 테니까 꼭 내일 일하러 와야 돼. 오늘 일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저녁에 먹고 사라고 오늘 하루 품삯도 주고 내일 품삯도 선불로, 아니 한 달 품삯까지 선불로 다 땡겨줘 버렸어요. 아이고 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큰 호의, 이게 이제 카리스 은혜잖아요. 이게 큰 호의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 안 돼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큰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큰 호의를 받아들이면은 그 베푸는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베풀어 주는 사람이 뿌듯한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좋은 일 했네. 뭔 좋은 일 했어? 오늘 내가 이제 근데 오늘 일본 말이 나올라 시마에 하고 일 끝내고 말이 일 딱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추리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서 뭐 하고 있냐 물었더니 찾아주는 사람이 빈둥빈둥 오늘 하루 놀았대. 근데 물어보니까 저 자식이 많이 딸린 거야. 눈물이 걸성걸성, 저 자식 굶길 걸 생각해서 눈물이 걸성걸성 하질 않겠어. 그래서 내가 워낙 딱해서 오늘 하루 품삯 내가 그냥 일 안 했지만 좋네.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한 달 월급치까지 줬어. 하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내 잘했지. 여보 정말 잘했어. 마음이 오늘 하루 내내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것이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거저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오늘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평강 근처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평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값없이 또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일깨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